자, 야고보의 또 중요한 거는요, 순교입니다. 이제 이 순교 자료는요, 제가 그 총신대 그 박용규 교수님 영상을 참조를 했습니다. 자, 야고보의 순교는요, 요세푸스의 그 기록에서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제목 때문에 유대인들에 의해서요, 비참하게 죽임을 나중에 당합니다. 기록이 여러 개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돌로 쳐서 죽임을 당했다고 나오는데요. 어떤 기록에는요,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지고 밀어버립니다. 그리고 땅바닥에 내던져져 버립니다. 그래도 살아있으니까요. 그 높은 데서 떨어져가지고 죽은 줄 알았는데 그래도 살아있으니까요. 돌로 쳐서 죽였다라는 그게 전승으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그가 죽어가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닌가요? 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이죠. 네, 똑같은 말씀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믿음이 행위로 표현되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말로만 하지 않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직접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돌아가신 것을 야고보가 가장 가까운 곳에서 목격을 한 겁니다. 야고보가. 그렇기 때문에 왜 야고보가 행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가? 믿음은 행위로 표현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예수님을 보면서 그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누굽니까? 스데반도 죽어가면서 했던 그 말을요, 연상케 하는 말입니다. 언제 흥미로운 것은요, 야고보가 AD 69년도에 순교했다고 기록들이 나옵니다. 62년, 63년도 많고 여러 가지가 많지만은요, 69년도에 순교했다고 정언하는데요. 여러분, 그 이듬해 야고보가 순교한 그 다음 해에 예루살렘 AD 70년에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당합니다. 마지막까지 이 동족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려고 했던, 이 수장으로서 지키려고 했던 야고보가 유대인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멸망으로 심판하신 것이라고 요세푸스는 그렇게 해석을 딱 해놨더라고요. 자, 세 번째, 야고보서는 누구에게 썼는가? 자, 아까는 두 번째는요, 야고보라는 인물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수신자, 이 편지를 누구에게 썼느냐를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부활 이후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아까 사역했다라고 말씀드렸죠. 따라서 이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냐? 스데반의 순교로서 사람들이 막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모두 다 야고보를요, 너무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야고보를 교회의 지도자로 믿고 그 권위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1장 1절에 보면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자, 이 말은요, AD 30년에서 32년경 그 사이에 스데반의 순교로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흩어진 유대 기독교인들이라고 여러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 문구를 통해서. 스데반 순교로 인해서 교회에 큰 박해가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나오면서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그때 그 흩어진 교회, 각각의 그 교회들에 이제 편지를 쓰는 겁니다. 이겁니다. 그렇게 했으면 다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 메일을 또 예루살렘 교회도 메일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이게 서신을 받습니다. 어떤 문제들이 있고 이 문제 어떻게 할까요? 계속 많은 어떤 서신들이 날라온다는 거죠. 그러면 각 교회에 문제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야고보서가. 그 모든 문제들을 종합해서 붓을 들고 서신을 쓰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디아스포라로 교회가 흩어져 있는 상황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는요, 중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 흩어져 있는 교회들마다 처해진 상황들을 다 듣고 이제 기록을 하는 거죠. 자, 이 기록의 목적은요, 야고보서가 정식 성경으로 취급받지 못하고 오랜 기간 동안 정경으로 확인되기까지는요, 좀 많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요, 야고보서에는요, 딱히 중요한 교리적인 부분들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학적인 이슈도 없습니다. 주로 강조한 게요, 삶, 실천, 행동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야고보서를요, 실천적인 책이다, 행동을 강조하는 책이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죠. 그러나 이 삶과 실천과 행동, 행위를 강조하지만요, 진짜 목적지는요, 뭘까요? 바른 순종이라는 겁니다. 바른 순종. 그냥 무조건 행하라는 그런 권면의 말씀이 아니고, 여러분, 바르게 순종하자. 여기에는 그 당시에 그 독자들의 그 상황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좀 더 과연 어떤 문제들이 교회에 있었는가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교회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무난하노라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요. 자, 당시에 예수님이 성천을 합니다. 성천하면서 어떤 유언을 남기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복음 전파에 대한 그 미션을 주고 예수님께서 성천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도들이 정말 복음을 전파합니다. 엄청난 어떤 그 담대함으로 나가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할 때마다 3,000명씩 회심을 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회심한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막 몰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큰 부흥이 있었지만요, 그걸 보고 시기하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결정적인 사건이 스데반의 순교입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초대교회가 극심한 박해가 예루살렘 교회에 있어지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주변의 초대교회 그 주변으로 막 안디옥이나 저쪽 그 이방인 땅 지역까지 온 세상으로 여러분 흩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목적은 흩어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원하는 거는요, 흩어지는 거예요. 바벨탑 사건도 여러분 겉으로는 악한 사건처럼 보이지만은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뭘 이루신다? 땅 끝까지 이 만민들이 다 흩어지는 것들을 통해서 흩어집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라는 그 말씀들이 그냥 흩어짐을 통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흩어진 크리스찬들이 처음에는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파했는지 모릅니다. 막 담대하게 막 복음을 전하고 했는데, 그러나 그 이방 땅에 가가지고 막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도 이방 땅에도 유대인들 회당이 있단 말이죠. 근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엄청나게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 그 커뮤니티에도 들어가지 못하고요. 이방인들도 저 쟤들 이단들이야, 유대교도 아니고 유대교에서 나온 이단들이라고 하면서 엄청난 또 극심한 또 박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 다로부터 거부를 당한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했을까요? 거절당하면서 얼마나 어려운 줄 몰라요. 극심한 어떤 그런 목숨, 생명을 또 위협하는 거, 그리고 어디 커뮤니티에 가입되지 못하면요, 먹고 살기가 여러분 힘듭니다. 극심한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 열심을 다해서 전도했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들이 기대했던 그 방식대로 돕지 않는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불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낙심하게 되고, 그리고 지치고, 어렵고, 아무리 기다려도 뭐 이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요, 땅에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재정적인 어려움이 닥치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그들의 필요와 그리고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그런 힘 있고 돈 있고 이런 유력한 자들이 그 사람들을 믿고 따르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읽으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부자들에 대해서, 부자가 왔을 때는 막 교회에서 막 높여주고 가난한 사람 왔을 때는 배척하는 내용들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막 그 자기들끼리도 안에 내부에서도 이기심과 개인주의와 서로 비방하고 교회 내에서 이제 사람이 극심하게 몰리면요,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몰리고 저기서도 몰리고 양쪽으로 또 다 배척당하고 어려움과 바닥을 치는 상황까지 들어가면요, 그 안에서도 그런 자기들끼리도 이기심과 개인주의에 비방하는 단계가 있은 거죠. 그런 어려운 단계에서 이제 뭐가 필요하다? 회복의 메시지가 필요한 상황에서 야고보가 이 서신을 보내게 된 거예요. 그런 상황을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고 이 부분들을 여러분 이해하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야고보는요, 이 어느 한 교회에 보낸 편지라기보다는요,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주로 많이 모여있는 교회에다가 보낸 편지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는 이 교회들을 향해서 여러 가지 권면을 구성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내용을 보면요, 이 편지를 수신한 교회들의 여러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차별의 문제입니다. 이 교회는 한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 교회를 얘기합니다. 차별의 문제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차별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극심한 재정적인 어려움과 그리고 어떤 안전에 대한 위협, 막 생명이 지금 막 경각에 달려있는 막 놀러 와서 치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런 걸 몇 번 당해보십시오. 누군가 내 좀 보호해주는 사람이 막 필요하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멋진 옷을 입고 들어오는 사람, 아이고,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허름한 옷을 입고 도는 사람한테는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그런 사건들이 교회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요, 이런 차별을 악한 생각이라고 강력하게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말의 문제가 또 발생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아멘. 예. 어떤 교회는요, 또 말로 인해 가지고 막 불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막 문제가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는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라고 권면합니다. 말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불이 큰 불을 일으킨 것처럼 이 작은 우리 지체 중에서 가장 작은데 큰 불을 일으킨다라고, 우리 온몸을 더럽힐 수 있다라고 경고를 여기서 딱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독한 말은 쉬지 아니하는 악이다라고 얘기하고 죽이는 독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그 폐해를 심각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있죠. 8절에 보세요.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마지막 절.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여러분, 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도 이 말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셀 예배나 구역 예배나 이렇게 할 때 보면요, 우리가 우리의 은밀한 부분까지, 우리 정말 그런 말까지 다 나눠야만이 우리의 영혼이 정말 그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보호받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안에서 말들이 또 새 나오고 그런 부분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안에 있는 얘기들을 털어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도 교회 내에서도 많고요. 하여튼 말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 교회들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